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마치 송어와 같이 송어가 물결을 거슬려서 이 강물 끝에 있는 곳에서 상류에서 이제 알을 낳으러 가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룩을 향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이 설교 말씀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와의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서 싸우느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와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싸우느냐입니다. 여러분, 한 십몇 년 전쯤에 명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1800만이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남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내용의 12척의 배로 이제 그 왜군 300여 척의 그 왜군을 무찔른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대첩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상대해야 하는 이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제일 공들여 전쟁 준비한 것이 어디서 싸우느냐였습니다. 네, 거기서 울돌목이라는 곳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울돌목이요. 이 300m도 안 되는 좁은 이제 해안인데 거기에 막 이 해류가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거친 물결에 막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난파될 수 있는 그런 험한 해변이었습니다. 해협이었죠. 그래서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배를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좁은 이제 협소한 해변이라서 거기에 이제 몇 채의 배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300척이 한꺼번에 이제 돌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울돌목이란 곳에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죄와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강력한 적군과 상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맞서서 이제 그 죄라는 것에 대치하고 있는데 강력하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육신으로, 우리 힘으로 싸우려면 이길 수 있어요? 뭐 저는 100점 100패 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그죠? 우리 죄라는 적군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디서 싸우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제 그 번역본을 들고 왔는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디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다는 뜻이죠. 예, 단순합니다. 은혜 아래 싸우면 이기고 율법 아래 싸우면 집니다.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와 싸우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은혜 아래서 죄와 싸운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명량해전 못지않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외국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에 맹독을 가진 물뱀이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강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그 맹독을 가진 물뱀에 물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맹독을 가진 물뱀에 물리면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 이거랍니다. 물에 가만히 있으래요. 왜냐하면 물의 그 독의 특성이 물에 머물러 있으면 몸에 퍼지질 않고 스르르르 몸 밖으로 좀 빠져나가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따끔하게 물렸어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 그래서 겁이 나잖아요. 빨리 나가서 응급조치해야지, 병원 가야지 하면은 이 땅에 나가는 순간 독이 확 퍼진대요. 그리고 죽는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죄라는 것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머무르는 죄라는 독성은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퍼지기도 하고요, 우리 몸 밖으로 스르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머문다면,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계명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패배하게 되죠. 죄가 우리를 더 물게 됩니다. 독이 더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죄에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아래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강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성은 몸 밖으로 스물스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싸우게 되면 왜 패배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좀 하고 자기 힘으로 막 이도 악물고 죄랑 싸워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지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하시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이 주어진 용도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여기서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래요. 죄가 많구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게 답니다.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의 용도래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거룩하게 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변명할 수 없는 죄인, 죄라는 독성에 뼛속 깊이 감염된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정욕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강해진다는 뜻입니까? 약해진다는 뜻입니까? 엄청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확대시키고 자극하여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더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1년 내내 이 설교만 한다고 칩시다. 예. 여기는 청년들을 대서 모아놓고 1년 동안 음란은 나쁜 것이다, 포르노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 노하신다, 벌 주신다, 이 설교를 막 한다고 합시다. 음란을 극복할까요, 여러분이? 네,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더 음란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게 되실 것이고, 포르노 보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요. 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런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저기 있는 방송실에 여러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 보지도 마세요. 보는 건 죄입니다. 관심 가지지도 마세요. 1년 동안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막 제가 빨간색으로 막 페인트로 X표를 막 그어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방송실에 관심 안 가질까요? 거기만 보겠죠, 그죠? 인간의 본성이 그겁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방송실로 뛰어가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맞지만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는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결코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나요? 보통 심각한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인생 막장의 죄인들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을요? 이 음란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무한한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대할 때 율법적 관점으로 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금식도 안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네 인생이 그래서 이 지경이지. 이렇게 정죄와 비난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이 결핍된 이유는 은혜가 결핍된 것으로 보셨습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거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은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인생 막장의 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죄의 굴레들은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하나 깨어져 나갔고, 그리고 인생 막장이었던 그들이 하나하나 변화돼서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맞죠? 은혜를 공급하면 그 은혜의 힘으로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공급하면 죄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좀 말씀드릴까요? 영어 좀 써도 되나? Unmerited favor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영어로 메리트가 뭐냐면 장점이에요. 디메리트는 뭐죠? 단점. Unmerited는 뭐죠? 장점, 단점 상관없어. 난 네가 무조건 좋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 정도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Unmerited favor입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 상관없어. 나는 네가 무조건적으로 좋아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공급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어떻게 돼요? 거룩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리와 창녀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수도, 율법 아래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네 장점, 단점, 잘하고 못나고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상관없어. 나는 너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수도, 율법 아래에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포기자들이었어요. 율법 아래서 난 못해. 내 힘으로 거룩해지지 못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렇다고 성전에 올라가거나 하나는 어린 새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심으로 내려가느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하느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태도예요. 자기 의를 꾸며내는 사람이고 자기 노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쟤보단 낫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는 포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 포기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의 계명들을 지킬 수도, 율법 아래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뼛속까지 죄성으로 물든 구제불능가능한 죄인이라 율법 아래서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거룩도 달성할 수 없음을, 어떤 의로움에도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직한 포기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버스는 이 정직한 포기자들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버스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우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룩한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음란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탐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넌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어쨌거나 사랑한다. 네가 무엇을 해왔던, 무슨 잘못을 했던, 어떤 약점이 있던 상관없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부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의 독소는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포기자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지는 사랑 속에 온갖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율법의 계명과 그 요구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은근히 정죄하고 추궁하는 경찰처럼 느껴오셨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정직한 포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포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정직한 포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 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버스에 타라. 어떤 죄인이든지 타라. 나는 너를 어쨌거나 사랑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어떤 잘못이 있든지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덮고 씻는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버스에 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스에 타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타겠어요? 탈 데 있어요? 별로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스에 올라탄다면 여러분은 삶은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향해 행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설교에 동의하시는 분은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젊은 집사님들 소그룹 있는 거 아시죠? 뭐 참여하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에 동의하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의 힘으로 죄와 싸우려 해봤지만 이긴 척 꾸며도 봤지만 저의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입니다. 이 시간 정직한 포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은혜의 버스로 우리를 방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 버스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쨌거나 사랑한다, 무엇을 해왔든 무슨 잘못을 했든 나의 피로 너를 씻는다, 너를 아들로 딸로 받는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저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